오늘 보니까 여러 사람의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사도 바울의 함께 전도 사역했던 평신도 지도자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쓰임받은 내용을 이 로마서 1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5절을 본 건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전도자, 그런 렘넌트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생명이 없는데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라야 이렇게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생명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쓰임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명적 관계. 예수님과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또 이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 운동으로 소통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힘들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도 벌써 생명적 관계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를, 우리 렘넌트들이 힘들 때 그 힘들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 벌써 생명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렘넌트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 생명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적 관계를 날마다 풍성하게 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했으면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생명적 관계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빛입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은 빛이 없어요. 밤에 막 네온 사인 반짝거리는 그런 빛 말고요,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없는 이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빛을 아래에다가 꽁꽁 싸매놓지 말고 높이 들어라. 그래서 등불을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두지 않냐.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하지 않냐.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너희는 그 빛되는 복음을 높이 들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파하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 영화만 봐도 재미있으면 재밌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감동도 나에게 없다면 복음 말할 수 있겠어요? 의무적으로는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그거 말고요, 정말 내가 재밌는 영화를 친구들에게 재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이상으로,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생명으로 필요한 것이다, 감동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만큼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는 그 사람의 이름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뭡니까? 너 바르게 살아라. 이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까? 예. 바로 이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 거예요. 생명적 관계가 되도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고 옳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시려면 예수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영접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그 앞에 이제 40절, 41절, 42절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 옛날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원수가 와서 우리 밭에 가라지 씨를 막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아닌 잡초 같은 게 막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물어봐요. 이 가라지 벌써 싹이 나고 막 이렇게 잡초가 자랐는데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뽑아라 아니면 그대로 놔둬라? 그대로 놔둬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로 뽑아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놔두라는 거예요. 왜? 가라지 뽑다가 뭐까지 뽑으니까? 곡식까지 뽑히니까. 그러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 그래서 추수할 때 그걸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눈다는 거죠. 곡식은 창고로, 가라지는 잡초는 어떻게? 그렇죠.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니 알곡과 가라지 비유하시면서 갑자기 왜 의인은 해처럼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하세요? 방금 본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서 알곡되게 하는 그 사람이 해처럼 빛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처음부터 알곡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알곡될 자가 있지만 우리가 다 불신자로 태어나잖아요. 마귀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알곡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알곡된 여러분도 다른 많은 불신자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자녀 알곡되게 하는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해같이 빛날 것이다. 이게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자, 그냥 제가 잘하는 말인데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하나님이 보내시면 돼요. 그런데 계속 살잖아요. 여러분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같이 믿는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모범이 잘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아예 그냥요 자기 재산이 없었대요. 그냥 다 공유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 그 정도로. 단순히 같이 쓰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복음의 이 전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네 거 내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RUTC를 지금 우리 단체에서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겁니다. 따로따로 하지 말고 다 같이 하자. 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자, 그리고 이렇게 생명적 관계로 풍성해지는 사람이 정금같이 쓰임받는다. 정금이 뭔 줄 아세요? 정금? 지금 성경에는 그냥 순금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금이 뭔 줄 알아요? 정제한 금이 정금이에요. 예, 보석이 됐든 이런 금속류의 그런 귀중품이 됐든 간에 처음에는
순수한 그 보석이나 그런 금속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이렇게 철광석으로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거를? 그러니까 분해해야 되는데 분해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분리를 어떻게 하냐? 그렇죠. 녹이는 거예요. 녹이는 거. 불에다가 녹이면 그 전부 분리가 돼요. 금이 따로 액체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만 따로 탁 모아서 다시 어떻게 해요? 모양을 내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그렇죠. 식히는 거죠. 식히는 거. 식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는 반짝반짝한 금이 되는 거예요. 전부 돌이랑 섞여 있는데 그걸 정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수하게 금을 만들어낸.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딱 부름 받았을 때는 바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태일까 안 될까?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의 대열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도의 대열에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째서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다니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정금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며 또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런 제자가 되게 하려고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도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유무형의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조력자가 돼요. 조력자. 조력자가 뭐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자가 조력자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여러분 자신이 전도의 대열에 설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전도의 일을 하는 지도자를 돕는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력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목사님이 있고 뭐 전도사, 저 같은 전도사가 있고 또 많은 그런 뭐 장로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위해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에게는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쓰임받는 중요한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아니고 초능력자가 아니고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면 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람은 뭘 하죠?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들어서 쓰신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다 죽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았거든요. 노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술 먹고 취해서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함이라는 아들은 그 말하자면 추태를 벌인 건데 노아가 그걸 막 비난한 겁니다. 그런데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비난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가서 이불을 덮어드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지도자가 실수했다. 그럼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치인 비판하듯이 뭐 정치인은 비판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중요한 전도자의 일을 하는 지도자, 담임 목사님이나 그런 중요한 분들은 막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80세였는데 아주 젊은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누나랑 형이 막 비난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여자도 많은데 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들이냐? 그게 흠이 될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에서는 실수를 한 겁니다. 흠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막 비난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모세는 다른 선지자랑 다르다. 내가 선지자한테는 환상도 보여주고 꿈도 꾸게 해줘서 내 뜻을 알게 하지만 모세는 그런 선지자하고도 다르다.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대상이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를 비난한 누나를 문둥병이 걸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시는 일꾼이 또한 중요하다는, 굉장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력.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의 누나와 형이 현명한 조력자였다면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전도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 속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이 바울을 만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제대로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 늘 전도 현장에 있으면서 전도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일깨우는 일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아볼로 목사님이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서 알려주니까 아볼로가 복음을 깨닫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일이요,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일을 브리스가 아굴라 이 장로님 부부처럼 하고 계신 장로님이 지금 우리 초등부에 계신, 네, 우리 부장 장로님이시거든요. 네. 아볼로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알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저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쓰임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쓰임 받으면 또 다른 전도자를 동역자로 만나게 됩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른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 왜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왜 했죠? 다른 사람들이 전부 틀리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이 세상이 지금 기독교가 다 그렇습니다. 네. 교회 생활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전부 다 바르게 살기 운동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기 운동하고 있어요. 능력 받아서 병 고치자 하는 운동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 속에 능력도 들어있고 바르게 사는 것도 들어있고 그 삶이 회복되는 거 다 들어있거든요. 이 바른 복음을 알아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진짜 조력자가 되려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목사님들이 제대로 된 말씀과 기도 사역만 할 수 있도록 행정일을 중직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세워져요. 예. 왜? 사도들은, 목사님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일을 맡아보는 게 전무하다는 거거든요. 조금 늦어졌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또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의 편지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보여줄 증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증거를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좀 늦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증인 되려면요, 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도 말했잖아요.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뭐 합니까? 예배 드릴 때 이 생명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한테 지금도 이 생명이 있구나.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거 말고 생명 있대요. 그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정말 나한테 이 생명이 있어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생명 때문에 응답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게 진짜 확인이에요. 예배 때마다 그것이 확인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 마치고 나서 포럼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생명을 현장에 있는 증거를 통해서 또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포럼의 내용이에요. 그냥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현장으로 어떻게 지난주에 연결돼서 성취가 됐는가, 또 이번 주에는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이 보이는가, 그거 나누는 게 포럼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아시겠죠? 선생님들은 물어보세요. 포럼하는 게 뭐라 그랬지? 하고 네. 그걸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현장에서 말씀 역사하는 증거를 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예수님께 사명받아 쓰임받은 제자들처럼, 동역자들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렘넌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날마다 또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또 주일날 받은 말씀을 성취의 응답으로 확인하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예배 시간에 그 살아있는 증거 가지고 포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